저는 동성애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러나 말씀을 전하는 목사이기 때문에 이 시간 말씀에 의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쉽게 접할 수 있는 말이 바로 인권이라는 말입니다. 이 인권이라는 것을 정의하는 것이 너무나 광범위하다 보니 여러 방면에서 여러 시각으로 볼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어떤 사람일지라도 한 사람의 인격으로 존중받아야 한다는 어떤 부분에서의 취지는 매우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인권이라는 달콤한 듯 보이는 두 글자 뒤에 치명적인 독이 함께 있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로부터 믿음의 선배들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을 절대 기준 삼아 신본주의적인 삶을 살기 위하여 치열하게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에 반하여 그 반역의 선봉에 섰던 것이 있는데 바로 인본주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간단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권이라고 간단하게 정리해서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심을 믿습니다. 그분만이 유일하신 창조주이심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심을 믿으며 그 말은 곧 어떠한 실수도 없으시고 어떠한 착오도 없으신 분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능력이 부족하여 무엇인가 덜하거나 어떠한 존재에 인하여 하시는 일에 방해를 받지도 않으십니다.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 세시는 분이시며 지금 이 순간 지구 반대편에서 하늘에 나는 작은 새가 떨어짐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에 허락되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믿으며 이 말씀의 1.1획도 더하거나 덜하지 말아야 할 것을 또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이 말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길이라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25절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조물주라고 정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외의 것들, 특별히 오늘 본문이 바라보고 있는 대상인 인간을 향하여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니 성경 어디에도 남자와 여자 외에 제3의 성은 존재한다 말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또한 자비롭고 인자하시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율법에 분명히 남색하는 자 또는 동성애를 하는 자를 돌로 쳐 죽일 것이라 말씀하셨으니 이에 반하여 인간이 자유롭게 사랑할 수 있는 권리, 성적 정체성을 정할 수 있는 권리, 한마디로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께서 정하신 죄로의 규정을 거부하는 것을 곧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마땅한 권리를, 그 하나님의 마땅한 권리를 부정하는 반역의 선봉임을, 그 인권의 민낯임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게 아니라고, 도리어 남자가 남자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여자가 여자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내 마음을 몰라준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순리를 따라 나도 남자지만 남자를 사랑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난 여자지만 여자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기에 이것이 순리이지 영리는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리어 영리는 동성애자들에게 이성을 사랑하라고 강요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동성애자에게 이성을 사랑하는 것만이 옳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강압적이고 폭력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동성애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니 그 성적 정체성도 존중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바 하나님은 완전하시며 그의 행하심에는 실수가 없으십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실수로 몸은 남자이지만 여성의 정체성으로 혹은 몸은 여자이지만 남성의 정체성으로 만들지 아니하신다는 것이고 혹 남자도 여자도 아닌 반반을 섞어 만드시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그러진 모습들은 무엇인가? 예를 들어 실제로 생물학적으로 남자와 여자의 성기를 모두 갖고 태어난 사람들과 그러한 비슷한 류의 것들은 무엇이라고 설명할 것인가? 그런데 우리가 알기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라 바로 인간의 죄로 인하여 어그러진 우리의 못난 모습일 뿐입니다. 비단 그것뿐이겠습니까? 장애를 갖고 태어나거나 병을 갖고 태어나거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실패가 아니라 아담으로부터 이어져 오는 우리의 타락의 현실입니다. 비단 겉으로 보여지는 것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영은
부모의 태에 있을 때부터 영적인 문둥이들과 같으니 눈이 있어도 하나님을 바로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지 못하며 입이 있어도 하나님을 바로 찬양하지 못하니 우리의 온 영이 썩어 문드러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우리의 영적 문둥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는 전적 타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본체이시자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어 이 추악한 죄인들을 아무 조건 없이 이유 없이 죽기까지 사랑하시니 이 얼마나 큰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 28절이 이야기하기를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바로 전형적인 죄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자신들이 하나님 되려 합니다. 세계 인권 선언문 1조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 인간은 이성과 양심을 부여받았으므로 서로에게 형제자매의 정신으로 행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바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실로 사단의 자녀들이며 죄의 종노릇 하는 자들이며 타락한 이성과 양심을 부여받았기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분명히 증거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 주권자로서 전능자로서 마땅히 행하시는 권리를 거부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조차 옳고 그르다라고 판단하려고 하는 인본주의의 추악한 민낯을 우리는 분명히 경계를 하고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인간이 주인 되려 합니다. 더 나아가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합니다.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오늘 32절에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것이 바로 오늘날 인권이라는 잘못된 미명하에 일어나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실체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정하심대로 선언하며 따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신된 자들이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함께 반역하여 허울 좋은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하나님이 아니라 하는 일을 우리도 함께 옳다 할 것인가.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께서 죄인을 옳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죄인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회개케 하며 온전한 회복을 이루어 주시겠다 약속하셨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 시간 함께 잠깐 기도하고 강사를 소개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